제가 즐겨보는 한 경제 유튜버가 한국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 19,000명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았던 설문을 토대로 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14개국에서 인생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아이들, 손자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친척들과 보내는 좋은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며 가족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대답이 주로 50%를 넘었고 호주와 같은 나라는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개별적인 응답으로는 가족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가족은 전부이다. 어떤 이는 다른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가족이 주변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14개국 외에 다른 대답을 한 나라는 3개의 나라인데요. 그 중에 스페인은 이 가족과 건강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답을 했고, 또한 대만이 다른 대답을 했는데 대만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회, society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대만이 처하고 있는 사회 안보적 현실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제도와 자유가 또 가족이나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는 최고의 원천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7개국 중에 가족이나 사회나 건강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한 유일한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17개국 중에 돈을 뽑은 유일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아이들의 중요성이 가장 낮은 나라도 한국이었습니다. 유교 문화권인 일본, 대한민국, 대만 모두가 바닥이었는데 한국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응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내 삶에 의미를 준다고 답한 18세에서 29세까지는 3%였고 65세 이상은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혹은 배우자나 연인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은 대한민국과 대만 모두가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사회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성취와 성공이라는 큰 목적을 향해 모두가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목적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서 뛰어가는지가 의문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열심히 하고 경쟁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이 성공이라는 잣대가 돈이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유튜버가 2개월 뒤에 가치 상실의 시대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의 저출산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일본에 가서 여러 가정과 젊은이들을 만나 보았는데 2025년 현대 한국 사회와는 많이 다른 모습에 적지 않게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90년 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 취재하는 중에 이 유튜버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허름한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후회하거나 아쉽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당황하며 어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며 저는 이 일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또한 한 가정은 한일 부부였는데 자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부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월세인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적어도 한 명은 정규직에서 물러나 파트타임을 하면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그때 일하러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에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러면 돈의 손해를 보고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괜찮으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5일 정도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분이 문득 들었던 자신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신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가치에 대해서 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가 칠판에 이렇게 커다랗게 썼습니다. 가치.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고 오글거리는 것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물질로, 돈으로,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선택을 위한 기준을 물어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순위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적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10년 전, 즉 2013년 전에 물었을 때는 순위가 달랐답니다. 10년 전에는 1위가 적성이고 2위가 경제적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돈과 경제적인 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성비라고 아십니까?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효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가성비는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가성비를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따집니다. 이 연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 가성비가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척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내가 소비하는 액수, 그와 함께하는 시간에 가성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성비가 좋아, 이 사람은 가성비가 최악이야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누가 더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누구에게 경제적인 이득인가? 처가인가? 시댁인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이 아이를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가? 그렇지 않으면 손해인가?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나니 도무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인플레이션이나 집값이나 장기적인 불안과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근저에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돈이 가치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 이 가치 상실의 시대가 가져오게 된 필연이 저출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녀 갈등이나 가족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 이면에도 이 가치 상실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돈과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비참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수준이 바탕되어야 우리 삶의 행복과 안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구 중에 당장 누구라도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때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물질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켜버린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까? 나는 많이 버니까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고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나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공정하지 못해도 되고, 나에게는 재산이 많으니 남들보다 특권을 누려도 된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입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밥 먹고 사니 공무원은 하찮은 존재고, 우리 단지가 주는 돈으로 적게 보는 근근히 살아가는 아파트 경비를 서시는 분은 함부로 대하고 갑질해도 되고 괴롭혀도 잘못이 없다는 생각은 건강한 사회가 가지는 생각입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버니까 우월하고 나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사람을 판단하기를, 월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충, 400만 원 버는 사람은 400충, 3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까? 돈과 물질이 삶에 있어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모든 가치를 흡수하여 환원하는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편하게 앉아 돈을 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전도서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목적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즐겁게 하는 것, 기쁨, 즉 쾌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내가 시험 삼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은 헛되었고,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을 크게 하였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고 정원과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남녀 종들을 샀고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았고 자신을 위하여 합창단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눈에 욕심이 원하는 처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워너비 인생 아닙니까? 모든 이들이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며 이 만족은 영원하고 이 기쁨은 나를 온전히 만족시키리라 확신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있기에 그것이 인생이 추구해야 될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이기에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이익으로 봅니다. 친구, 배우자, 동료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돈이 되는가, 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로 판단합니다. 좋은 직업은 그 직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바나 자아 실현이나 적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연봉과 복지만으로 판단됩니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란 쓸데없는 것이고 돈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하나의 커다란 투기장이 되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사람은 지혜롭고 성공한 인생으로 포장되며, 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길을 가지 않느냐며 자극적인 말로써 사람들을 이끕니다. 정직하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내 삶을 영위하겠다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곳으로 향하라고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면 비행기 이코노미가 아닌 비즈니스석이 얼마나 대단하고 호화로운지, 퍼스트 클래스가 등급에 따라
얼마나 많은 대접을 해주는지 이야기합니다. 더 비싼 식당에서 수백만 원이 넘는 식사는 어떠한지 사람들이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인생을 즐기고 기쁨을 추구하는 길 위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가족이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버릴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성공과 만족과 돈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길의 정점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소유의 극치, 쾌락과 즐거움의 극치, 그 인생들이 바라는 돈의 극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길의 끝에 도달한 전도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잡을 때에는 그것이 마치 손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빈손뿐인 것처럼 모든 즐거움과 성취와 소유와 기쁨을 누려보았지만 모든 즐거움과 욕망과 쾌락, 그 돈의 가치의 끝에는 빈손밖에 남지 않았기에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모든 소유의 끝에 남아있는 헛된 것, 이 헤벨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을 잠시 멈추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 보고 이 길의 끝에는 헤벨밖에 없으니, 이 길 끝에는 빈손과 바람을 잡는 것 밖에는 없으니 그 길이 진정한 길이 아니니 방향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소유가 전부인 세상, 돈의 가치가 전부인 세상, 돈과 쾌락이 다른 모든 가치를 흡수하여 환원해 버리는 이 세상의 끝에는 바람을 잡는 것일 뿐이니 그 길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착실하게 살던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가정과 신앙과 믿음 외에 다른 재미가 이분에게 생겼나 봅니다. 이유 없는 돈을 이곳저곳에서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아내와 아이들이 아닌 다른 곳에 그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졌고 가족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언제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 돈을 썼는지, 왜 돈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때마다 답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이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 시절에 붙잡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쾌락이든 성적인 타락이든 소유이든 그분이 그 시절에 붙잡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붙잡는 대신 그분은 배우자라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녀라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정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탱하고 있던 더 크고 아름다운 가치를 내어버리며 쾌락과 즐거움과 소유만을 쫓으며 내어 달리고 있는 그에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길을 말씀에 비교하여 탐색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전도자는 회의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헛될 뿐이니 모든 것이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진짜 가치는 우리의 삶의 현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장차 더 많은 것, 화려한 것에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 그저 오늘의 삶에 수고하는 일상적인 순간, 현재의 내 손을 잡고 있는 가정, 그 가운데서 내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한 자락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철 교수의 전도서 강의를 보면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서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인용합니다. 길가메시라는 영웅은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그런 상상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초췌한 모습으로 어떤 여관에 묵었는데 거기에 시두리라고 하는 한 지에 있는 여신 같은 존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대는 어디로 그렇게 서둘러 가려고 합니까? 그대가 찾고 있는 영생은 결코 찾지 못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은 영생은 자신의 몫으로, 인간에게는 죽음을 할당했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길가메시, 맛있는 것을 먹어요. 밤낮으로 춤을 추세요. 기뻐하세요. 옷을 깨끗이 하고 물로 몸을 씻으며 그대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대 품에 안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영생의 불멸을 찾아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한 영웅에게 여인숙 주인이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에 있다. 내가 즐기는 한 끼의 식사에 만족감을 누리는 것, 그 맛을 누리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게 찾아온 기쁨과 슬픔 속에 온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내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는 것,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소중함과 행복함을 느끼며 그를 꼭 안아주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길가메시는 이야기하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도자도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에 경탄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큰 소유를 가지면 행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심겨진,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오늘의 자리에서 누리는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 헤벨, 헛됨이 가리키는 현재의 중요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원함의 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헤벨이라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헤벨이라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전도서의 헤벨은 이러한 허무와 우연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쓰러져가는, 이 땅에 가치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영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헤벨이 가리키는 인생의 길,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헤벨이 가리키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벨의 길에서 영원을 발견하며
그 영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이며 가봄직한 길이라고, 만족해하는 길이라고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돈과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목적으로 삼아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떠나야 하는 빈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 그 길을 걷기에는 그 길의 끝에 진정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함만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자가 있다면 잠시 그 길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의 걸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전도자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니 돌이켜 다른 방향, 영원한 방향, 하나님의 방향, 올람의 방향, 예수의 길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만족이 이끄는 길, 영원한 승리로 이끄는 길,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존재를 가능케 하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하신 사랑과 용납 안에 거하는 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성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영원한 승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예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지, 무엇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나되게 하고 가정되게 하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용납과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영원한 가치들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으신 사랑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봅시다. 내게 주신 가정,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아이들, 내게 주신 현재, 내게 주신 오늘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봄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오늘에 또한 집중하며 내게 주신 그 하루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볼 수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자의 대답에 성실히 응답하실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이 하루, 또 우리의 삶의 평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